권능이 충만했는데 뭘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본질을 벗어날 수 있을까? 뭐 하라고 세웠더니, 굳이 하라고 세웠더니, 못된 시어머니 같았으면 스데반한테 그랬어요. 뭐라고요? 왜 지 일은 안 하고 나가서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돌아다니냐 너는? 어? 배운 것들은 다 그러냐? 뭐 이랬을 거예요. 자기 본인의 일을 했어야지요. 그래서 8절 읽으면 그런 질문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구제하기 위해서 쓰여진 스데반을 뭐 하도록?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도록 버려 두셨나? 하나님이 그렇게 세운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셨다면 그를 뭘로 부르셨을 텐데요? 복음 전도자나 교사나 사도로 부르셨을 텐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무엇으로? 집사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8절은 고민이 많아야 되는 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집사로 부르셨는데 왜 그는 싸돌아다니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는가? 이게 고민이어야 하거든요. 스데반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와 권능이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스데반 어떤 사람이에요? 본질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쓰길 원했지? 성경 보는 훈련을 좀 더 하셔야 됩니다. 바로 앞에서 집사를 세운 목적이 기록이 됐으면 그 뒤에 그 목적대로 그가 쓰여졌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왜요? 사도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뭘 알았어요? 자신들의 본질을 알았잖아요. 아니 설교 시간에 그렇게 길게 했는데 우리의 본질은 뭐다? 우리의 부르심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이것을 제껴놓고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스데반은 뭐라고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 일은 옳지 않다. 나는 뭐해? 구제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이래야 앞뒤가 성경이 맞는 거 아닙니까? 이제 들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런데 왜 사도행전은 왜 스스로 균형을 깨면서 스데반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 그것도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쓰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가능성은 두 가지예요. 가능성은 두 가지라고 힌트를 줬는데도 우리 머리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유추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잘못된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우리는 답을 찾는 훈련을 오랫동안 받았지 생각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거든요. 첫째 가능성은 뭐지요? 그냥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데반은 자신이 부름받은 본질이 무엇인지 몰라서 주체할 수 없는 열정으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다예요. 이거 하는 게 뭐가 어려우세요? 이 말이 여러분들을 심히 낙심시키시고 자존심 상하게 하지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도들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뭐가 있었다? 부르심의 목적이 따로 있었다. 누구를 향한? 스데반을 향한. 두 가지밖에 더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왜 유추를 못합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또 다른 이유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장은 몰랐지만. 그런데 보십시오. 그 결과가 뭔지 같이 읽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뭐가 달라요? 결과가 달라요.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는 어땠어요?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스데반이 큰 권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표적을 행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겨요?
논쟁이 일어났어요. 왜 다르지? 왜 다르지? 구절 읽으면서 먼저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정리해야 됩니까? 왜 성경은 제4의 등장인물을 기록하는 거야? 누구요? 자유민이에요. 우리는 뭘 알고 있었어요? 이제까지? 아씨 뭐요? 바리새인 뭐요? 사두개인 뭐요? 끝이에요? 하나가 더 있어야 제4의 인물이잖아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등장했던 사람들의 신분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 사회를 유지했던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누구?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신학적인 견해가 달랐지만 유대 사회를 지탱하고 있었던 또 하나의 그룹은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앞에 5장에서의 사건을 보면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대제사장의 무리와 장로들의 무리를 총괄해서 유대 사회를 지탱하는 공회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면 이 사람들이 사두개파야, 바리새파 사람들이야, 공회원이야 이런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요? 자유민이야 라는 이야기를 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자유민은 뭐야? 지금 사도행전 6장을 쓰는 사람은 누가는 뭐라고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도 바리새파에도 속한 사람이 아니고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공회원도 아닌 별종들이다. 이 사람들은 뭐보다 혈통보다 내가 어느 파에 속했냐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의 자기 신분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회의 또 다른 갈등의 요소로 새로운 신분으로 등장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른바 자유민들, 이른바 줄도 바꿨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X세대야.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 것처럼 별종이야. 어떻게 부르는 것처럼 또라이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어느 시대에나 있었어요. 예전에는 뭐라고요? 또라이라고 불렀어요. 이런 사람들을. 또라이의 원조가 누군지 아세요? 전영록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도라이 1 찍고 도라이 2 찍었잖아요. 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우리와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든 사회는 그렇게 불렀어요. 점잖게 표현하면 별종, 유별나 이렇게 해요. 우리도 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한때는 기성세대가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을 뭐라고요? X세대. X세대의 대표가 누구지요? 서태지잖아요. 전혀 여러분 인생을 헛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모르면. 서태지가 등장하면서 불렀던 노래 난 알아요. 그렇지만 정말 사회 획을 그었던 노래는 학원별곡이라는 노래였어요. 돈만 벌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시대를 판도를 뒤집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X세대 다음에 무슨 세대요? Y세대요. 한때 오렌지족이라고 불렸던 사람들도 시대의 판도를 바꿨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그 시대의 그 시대의 시대적인 판도를 바꿨던 사람들 누구요? 기독교인.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러분, 문화를 알아야 모든 것들이 보여요. 지금 이 시대에 유대 사회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유민들이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왜 유대 사회에 위협이 되고 도전이 됐지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통밥으로라도 알 수 있어요. 역사를 몰라도 글 읽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하고 이 사람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다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피 같은 가죽 종이에 피 같은 잉크를 노력을 들여서 그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인인데 이 사람들은 혈통이 구레네 사람이 아니고 알렉산드리아 사람이 아니고 길리기아 사람이 아니고 길리기아는 다소의 고향이잖아요. 아니, 바울의 고향이잖아요. 다소의 고향인데 미쳤어. 아시아 혈통의 사람이 아닌 혈통은 뭔데? 유대인인데 그곳에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그지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뭔데? 유대인인데 그들의 삶의 양식이나 그들의 사고방식은 어땠다고요? 구레네 사람 같고 알렉산드리아 사람 같고 길리기아 사람 같고 아시아의 각 나라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의 큰 위협이고 도전이었어요. 이게 그냥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뭐 설교할 때 뭐 주석 볼 것 같아요? 저 그런 거 안 봐요. 그냥 보여줘야죠. 사도행전 쓴 사람이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굉장히 생각이 진취적이었겠죠. 도전적이었겠죠. 왜요? 유대인들은 그 유대 사회 단일 민족의 폐쇄된 집단의 단일 종교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아이들을 제가 해외로 보내냐 하면 다민족, 다른 언어, 다양한 문화, 정체되지 않은 사고 이걸 경험하라고 해요. 우리는 획일적이잖아요. 우리는 만나면 서열부터 정리하잖아요. 평등 관계가 없잖아요. 우린 종적인 관계는 있는데 횡적인 관계가 없잖아요. 세 사람만 모이면 선후배 정하지요. 누가 어른이냐 정하지요. 이 사람들은 달랐어요, 생각이. 그래서 유대 사회에 뭐였어요? 근심이고 걱정이고 도전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왔으니까 어떤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들이었겠지요. 전쟁 포로가 됐든 팔려갔든 포로가 돼서 노예 생활하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성경은 쓰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해방되어서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겠지요. 그럼 보십시다. 내가 미국으로 잡혀갔어요. 미국에서 자유인이 됐어요. 한국으로 돌아올까요? 거기 살까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독종들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들 얼마나 독했겠어요? 적어도 이 사람들은 뭐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엄청났던 사람들이었겠지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디에? 구레네에, 알렉산드리아에, 길리기아에 뭐 했을 테니까? 정착하고 남았을 테니까. 왜 이 생각이 안 됩니까? 신용준 선교사하고 얘기하다 그랬어요. 네가 필리핀 사람하고 얘기하면 필리핀 사람이 필리핀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김낙근 목사는 따가려고 해도 한국 촌놈이 따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는 따가려고가 필리핀 사람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윌리를 찾아라처럼 필리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여기서 필리핀 사람을 찾아라 하면 아무도 못 찾을 거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애들한테 물었대요. 촌놈한테, 첫째 애한테 너는 필리핀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첫째 애가 나는 필리핀에 사는 한국 사람이야. 둘째 애한테 물었대요. 너는 필리핀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그러니까 둘째 애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한국 사람인데 필리핀에 사는 필리핀 사람이야. 물론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제가 정리해서 얘기한 거예요. 둘째는 그런데 자기는 필리핀 사람이라고. 얘는 살아남겠다 여기. 포로로 잡혀가서 오랜 시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예루살렘을 보지도 못하고 그곳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내가 히브리인이야, 내가 유대인이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만만치 않은 사람들. 대부분은 어떻게 할 텐데요? 그 땅에 동화되고 정착돼서 살 텐데요. 지금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게 보여야지요. 우리 중에 삼수한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아, 이 얘기 하는 거구나. 이 사람 만만치 않아.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뭐가 대단해? 바리새인들보다도 유대에 대한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더 대단하겠죠. 그러지 않았으면 안 돌아봤을 테니까요. 그러니 바리새인들보다 더 원리주의자들이죠.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뭐예요? 근본주의자들이에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잖아요. 또 이 사람들은 선진문물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겠어요. 그러니 스데반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보였겠어요? 얼마나 같지 않게 보였겠어요. 네가 외국에 한번 나가봤어? 네가 외국물 먹어봤어? 우리가 산전수전 다 겪고 우리가 외국에서 살고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는데 네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적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 포로지에서 유배지에서 우리가 돌아왔는데 네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스데반의 얘기가 그들에게 받아들여질 턱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지요? 이 구절에 보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안 보이세요? 자, 스데반과 이 사람들이 어디서 붙었습니까? 어디 회당에서요? 그 사람들의 회당에서요. 왜 이게 안 보이세요? 스데반은 거기 왜 갔죠? 인제 글쎄, 아유 그래 왜 그랬을까? 스데반은 거기 왜 간 겁니까? 길바닥에 싸운 게 아니에요. 길바닥에서 논쟁한 게 아니라고요. 제가 왜 줄 바꿔놨겠어요?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이것만 봐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가는 회당에 안 갔어요. 지들끼리 지들의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독종이에요. 뭐도 있어요? 돈이 있어야 회당을 지을 거 아니에요. 돈도 있어요. 많이 봤어요. 경험도 있어요. 유대적인 열심도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독하겠어요. 스데반 왜 갔을까요? 에? 미쳤어요. 그냥 내가 볼 때 미친 거야 이게. 아이씨, 거기 왜 갔어 거기를? 그래서 한참 내가 이걸 본문을 읽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갔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신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겠다. 왜 갔어요? 왜 갔어요? 결과론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바울 때문에 갔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이에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에요.
결국 결과론으로 보면 스데반의 순교는 바울의 회심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의 본질적인 사역은 구제가 아니라 민간의 기사와 표적을 행해서 결국 돌에 맞아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다. 그러면 성령 충만해서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은 성공한 인생을 산 겁니까? 실패한 인생을 산 겁니까?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왜 인생의 성공이 뭐냐고 물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암에 걸려 죽는 것은 저주받은 겁니다. 사업이 망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돌에 맞아 죽든 사업이 망하든 뭐한 인생이라고요?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버려지든. 인생의 본질이 다른 거예요. 저는 뜬금없는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지. 이 설명하려니까 벌써 12시 30분 됐잖아요. 9절밖에 못 갔는데. 제 고민이 그거예요. 9절을 읽으면서 설교 준비 다 했는데 다시 호텔방에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궁금한 거예요. 왜 그 회당에 갔어? 왜? 그 많은 회당들 중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회당이 있는데 왜 스데반 당신은 왜 이 자유민들의 회당에 갔나요? 왜 그곳에 가셨나요? 결론은 뭐지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내 노트북 화면이. 예? 왜 그곳에 가셨습니까? 왜 그 회당에 가셨습니까? 왜 그들의 회당에서 논쟁하셨습니까? 또 하나의 고민이 있어야죠. 뭐요? 그들은 누구인가 아까 했어야 되는 거. 뭐요? 10절 일단 읽어보십시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니. 자, 고개를 다 드시고 누가 이겼습니까? 아니요. 이럴까봐 제가 하나님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아 진짜 오늘 점심은 이계원 선생님이 사십니다. 잘 차렸어요, 그죠? 잘 차렸어요. 누가 이겼어요? 스데반이 이긴 것 같아요. 10절 읽으면. 왜요? 능히 당하지 못했으니까.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고민해야 돼. 자기가 고민해야 된다고. 뭘? 이계원 선생님이 차린 점심을 권기옥 권사님은 안 드신대요 오늘. 논쟁과 전도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가끔 전도하다 보면 뭐가 돼요? 논쟁이 돼요. 논쟁 아니면 전도.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논쟁을 통해서는 절대로 회심하는 사람을 얻을 수 없어요. 논쟁과 전도는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 보십시다. 베드로가 복음 전했다. 사도들이 복음 전했다. 6장까지 오면서 논쟁했다라는 단어가 나왔나요? 왜 본문은 논쟁했다라는 단어를 쓰지요? 왜 스데반의 복음 전도를 논쟁이라고 쓰지요? 논리적으로 이겼다고 해서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논쟁은 누구하고나 해요? 여러분 자신하고만 하십시오. 논쟁에는 승리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전도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내 복음 전도가 무엇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논쟁화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스데반이 이긴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도 회심하는 사람을 얻을 수 없었어요. 누가 이긴 겁니까?
이 논쟁에서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패한 겁니다. 그러니 이해해야 합니다. 논쟁은 상처만 남길 뿐이에요. 그러니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논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논쟁에서 상처받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야 돼. 들어서 상처될 얘기는 안 듣는 게 최선이에요. 전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논쟁하지 말고. 스데반은 뜻하지 않게 논쟁에 휘말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입을 다 틀어 막았는데 결론이 뭐냐? 도대체 누가 이겼냐? 이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작. 사람들을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거짓 증거로 십자가에 처형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니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논쟁의 끝에는 씁쓸함만 남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전도대상자를 작정하고 이제 우리 전도대상자 작정할 거잖아요. 전도하는 과정에서 뭐 하지 말라고요? 논쟁하지 마십시오. 전도와 논쟁은 전혀 다른 겁니다. 아무도 이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모았습니다. 12절 읽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출동시켜. 여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돌시켜. 그리고 그들이 와서 스데반을 잡아서 어디에요? 공회에 세웠어요.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부터 읽습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성전을 모독했다. 또 뭐했다? 율법을 거슬렸다. 두 가지요. 예수님께 적용됐던 죄목과 흡사합니다. 14절 읽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됐습니다. 첫 번째가 그거지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 얘기를 누가 했다고요? 스데반이 했다고요. 스데반이 했다. 예수님이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스데반이 한 거죠. 그의 말에 스데반의 말에 스데반이 말하기를 그렇게 했다. 두 번째 고발의 내용은 뭡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누가? 예수가 그렇게 하겠다. 스데반이 말하기를 예수가 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얘기했다. 스데반이 말하기를 예수가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율법을 다 고칠 거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 라고 고발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들었다라고 누굴 세워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공회 앞에 고발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14절은 그들의 고발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고발의 내용이 거짓입니까? 참입니까? 참이지요. 그죠? 참이에요. 나중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읽으면 스데반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가요? 실패한 인생인가요? 실패했잖아요. 논쟁을 통해서 아무도 구원하지 못했잖아요. 또 뭐로도 실패했어요? 집사의 직분으로도 실패했어요. 거기까지 생각이 되셔야죠. 집사 왜 세우는데요? 열심히 구제하러 했는데 그건 안 했어요. 그러니 그 사역에서도 실패했어요.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권능으로 민간의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회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기까지 보면 스데반의 삶은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15절은 반전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사람들이 공회원들이 다 스데반을 쳐다봤습니다. 왜 쳐다봤겠어요? 자신을 무엇이라고 변론하는가, 그걸 들으려고 쳐다봤겠죠. 스데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변증하는가, 스데반이 자신의 죄 없음을, 무죄함을 어떻게 변호하는가, 그걸 들으려고 주목해 봤겠지요. 그지요? 성경은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는 것처럼
답을 빨리 얘기해. 여러분 이렇게 쳐다보지만 완전히 이 한 줄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질문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아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성령의 사람이에요. 처음 했던 질문 다시 합니다.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까? 이러면 제 설교가 끝날 수가 없어요. 저는 할 얘기를 다 했는데. 도대체 성령 충만하다.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은사를 행해요. 신비 체험을 해요. 저 사람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한대요. 본문 보면 그거 아니거든요. 제가 15절이 반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도와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적지 말고 생각하는 훈련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제일 만만한 게 혜정이니까. 혜정 집사야. 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을까? 그러면 이 글을 쓴 사람들이나 공회원들은 천사를 봤다는 거냐? 아니지. 저건 사람의 얼굴이 아니야. 사람의 얼굴이 저럴 수 없어. 이혁주하고 데이트할 때 혁주가 너를 쳐다보는 얼굴이 어땠어? 어? 자기는 안 보이잖아. 자기는 안 보이지만 정말 갈망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쳐다볼 때는 한국 시가 쓰는, 한국 말이 쓰는 표현이 있어. 공통적으로 어떻다? 그윽하다. 혁주가 널 그렇게 쳐다본 적이 있어? 이거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하면 바로 이혼해야 될 것 같고 정말 그윽한 눈빛. 너희들 표현으로 하면 정말 달달한 눈빛. 어떻게 사람이 저런 표정을 짓지? 이혁주가 너를 봤을 때 그런 표정이 나오는 건 뭐 때문이야? 이미 이 질문 안에 답이 있어. 너를 보았기 때문이야. 이혁주가 다른 여자 보고 그윽한 눈빛을 보내면 빨리 이건 생각을 달리 해야 돼. 쟤는 타고났든지 아니면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야. 응? 그지? 그걸 보면 알아. 어제 사랑의 불시착을 내가 봤어. 다는 못 보고 뒤에만. 숨길 수가 없는 거지. 국정원 직원들이 진짜 웃기게 나오더라고. 그리고 과장이 그러는 거야. 뭐 분석했다니까. 여기 분석해야 아냐? 분석해. 봤어 너도? 성경이나 봐 이씨. 나는 이렇게 하니까 볼 자격이 있지만 너는 그 직원이 그거 때문에 봤어? 뭐 몸이 기울어지고 뭐 그때 뭐 봤어? 뒤에 못 봤어? 난 뒤에만 봤는데. 여기 분석해야 아냐? 누가 봐도 알겠다. 스데반의 얼굴이 왜 천사와 같았어? 지금 나하고 하는 얘기를 이해 못하는 거야. 빨리 크게 얘기해. 스데반의 얼굴이 왜 천사와 같았어?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이에요. 왜 여러분의 얼굴은 썩었죠? 예배를 하는데 왜 여러분의 얼굴은 썩었죠? 그렇게 아침에 공들여서 1시간씩 미술 공부를 하고 왔는데 왜 그러지요? 오늘 예배전 찬양에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했어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를 찬송을 할까? 근데 그걸 왜 안 했는지 알아?
그 찬송을 했는데도 이걸 못 맞추면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어? 그래서 내가 그냥 난 고민 많이 하는 사람이야. 예배 전에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하고 이 질문을 내가 마지막에 하는 거지. 왜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을까? 그런데도 막 대답을 못하면 앞에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를 한 내가 너무 한심하잖아요. 스테반의 얼굴이 왜 천사와 같았어? 왜 스테반을 본 사람들이 놀랬어? 어떻게 사람이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지? 이 혁주하고 둘이 앉아서 혁주가 너를 쳐다보는데 어떤 사람들이 혁주 얼굴 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지? 저렇게 경멸하나? 왜?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뭘 보니까야. 얘가 정신이 없어. 사랑하니까. 널 사랑하니까. 널 사랑하니까. 이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비행기 안에서 빛의 화가라고 빌려진 사람이 있어요. 화가 중에 렘브란트라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린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시간 되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 사람을 빛의 화가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사람의 그림에서 그 사람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아주 빛이 확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버지 앞에 꿇어 앉아 있는 돌아온 아들의 등에 손을 얹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옆에서 굉장히 불편한 얼굴로 보는 형, 종들을 그렸어요. 그 아버지의 표정,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표정과 그의 손이 그 그림의 핵심이에요. 그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렘브란트는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자기 방식으로